현미경 바이블 강해 시간 오늘은 180번째 창세기 38장 15절 불륜으로 참시바지 다말이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창세기 38장을 읽으면서 아이고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것을 기록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말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 38장에는 유다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8장은 수치스러운 것들을 기록해 준 것 같지만 성경의 고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으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오신 사건, 그리고 유다와 다말,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이란 말이죠.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형제를 떠나 이방인 땅에 가서 그곳 여인을 통해 아들 셋, 즉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다. 근데 큰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얻었다. 근데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니까 그 동생 오난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설정을 땅에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였었습니까? 그러므로 유다는 며느리에게 셀라, 셋째 이제 마지막 아들을 이제 주려는데 아직 어리니까 친정에가 있으라 했습니다. 실로 유다는 그를 주려고 생각 안 했던 것이죠. 다말이 친정에 가서 살고 있는데 시부 유다가 자기 마을에 양털 깎으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마을 어귀에 창녀의 모습으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왜 다말이 이런 모습을 했을까요? 우리는 상당히 의문되는 점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여기 다말입니다. 면박을 벗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나가다가 이 다말과 관계했던 사건이죠.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면 엄청 이거는 안 좋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가면 다말의 믿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시부 유다를 꾀인 다말입니다. 14절에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이라. 이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친정에 가서 다른 좋은 남편 구하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토록 그가 그런 일을 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면 유다는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말합니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성관계를 하겠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다말이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게 하려느냐 말하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다말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뭘 주겠습니까 하니까 무슨 약조물을 주라 하니까 다말이 당신의 그 가진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오케이 하고 그걸 주고 유다가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근데 다말은 동침한 후에 바로 그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는 그 창녀의 옷을 입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말은 인신했습니다. 그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단 한 번의 사건, 여자가 임신하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해도 어떠한 동침을 했다고 해서 꼭 자녀를 낳는다는 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는 진정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그 다말이 쌍태를 가졌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함하였고 그 행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보지도 않고 유다는 그냥 그 음행한 행음한 여인을 불사르라. 구약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인이 끌어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러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알아보고 가로되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해줍니다. 참 여기서 보십시다. 유다는 참 진실합니다. 자기가 고백 안 해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는 이러한 회개가 있었던 것이면 그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참 아름다운 관계, 어떤 불륜의 일이 있었지만 그가 한 번으로 족하였다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걸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유다는 이미 자기의 본부인 세 아들을 낳았던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이고, 그리고 이 다말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쌍태 두 아들을 낳고 첫째는 베레스요 둘째는 세라였습니다.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왜 예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의 좋은 점이 뭔가? 유다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려서 굴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를 살리려고 애굽으로 가는 그 이스마엘 두 손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아비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형제들이 거짓말했죠. 오열했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유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왕따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행하려다 왕따 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 왕따 당할 때 어떤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왕따 당하는 그 그룹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게 돼서 간 곳이 이방 땅에 거하게 됐고, 선한 일로 이를 왕따 당하는 것은 훗날에 좋은 축복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사건이 도마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동료들에게 왕따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저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
유다로 가지 맙습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니까 도마가 우리도 가자,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좋은 선동을 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이 도마는 결국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 선상에 갔고, 그때에 자기의 가장 절친한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있는 것을 확신했던 이란 자. 그가 형제들에게, 친구 제자들에게 왕따 당했기 때문에 혼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발을 보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면서 도마는 그 손가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My Lord, 나의 하나님이시다, My God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도마는 하나님이시다, My God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 최초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걸 갖다 더욱더 삼위일체로 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죠. 자, 이래 볼 때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인 것입니다. 왕따 당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에 바로 선 이러한 유다나 도마, 참 선한 길로 선동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후 유다와 형제들이 두 번째 양식 구하러 가려 할 때에 아버지에게 자기를 담보하고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베냐민 다시 가서 요셉과 베냐민 다 이러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살겠냐 하니까 유다가 자기를 담보하고 자기를 잊겠으니까 베냐민을 데려가라 말해서 베냐민도 함께 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또 이제 갈 때에 자, 베냐민은 두고 가라 요셉이 말하니까 유다는 자신이 대신해서 종이 되겠으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냈어요. 말했던 이러한 사람이 유다였던 거예요. 요셉은 이 유다를 담보하지 않고 오히려 시므온을 담보해서 옥에 가두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유다는 자신이 담보하여 가족과 형제를 살리려 했던 유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유다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씨바지된 다말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해주고 남을 대신해서 담보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데 내가 시바지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의 믿음을 가진 헌신의 여인이었고 헌신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그 모친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시바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다말은 불륜으로 시바지가 되었습니다. 다말은 참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저질렀습니다. 다말은 하나님 축복의 달이 시바지가 되리라는 믿음이었고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다말의 임신함을 유다가 들었을 때 유다가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다말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극복하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말은 약점을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지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줄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인장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시고, 끈은 성부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가 그 약점을 보고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인간적인 것은 이거 수치되고 전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녀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아니하였던 게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다가 만약 그녀와 같이 계속 분류는 계속했다면 결코 예수님은 그 다말의 후손을 통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오셨는가? 왜? 야곱의 자녀 중에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를 살리려 제안하고 형제를 대신해서 자신이 담보되겠다고 또 형제를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은 축복의 계열의 씨바지가 되려는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더 처음으로 기록된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이 4명의 이방인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4명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다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은 온전히 성경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령으로 낳게 했던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다말은 불륜으로 이루어진 자녀 후손을 통해 예수의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불러 구원하게 이루게 하시는 사역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결하신 분이시만 유대 후손으로 오셨지만 우리 구원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타말과 같은 여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과 이 다말과 같이 어떠한 위험을 물리치고 결국에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를 영접하며 천국잔치를 이루게 되며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그리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